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찾고 또 안정된 삶을 찾고 행복과 사랑과 인정을 찾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 좋은 교회, 또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말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또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가치, was라는 말과 신분, ship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고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그냥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 헌금, 더 나아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요, 신의 악단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더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보는 내내 또 보고 나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저의 신앙과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 심사단을 속여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부흥회를 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위장과 생존을 위하여 찬양단을 꾸렸지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고 내면의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북한 보위부 소속 장교 박교순 역시도 처음에는 당에만 생각하며 냉철했지만 점차 동료들의 진심과 음악 또 신앙을 통하여서 내적 갈등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는 예배가 잘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악보도 모르고 신앙을 모르던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변화된 것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단 안에서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마음껏 소리내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형식과 외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지고 눈밭에 끌려가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의 대사가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지요? 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생각해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지휘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음악회에서 연주자는 무대 위에 있고 관객은 객석에 있다. 그러나 예배에서는 다르다. 예배에서의 회중은 관객이 아니라 연주자이고 하나님은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음악회처럼 대합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예배 분위기가 참 괜찮았다. 이 말들은 모두 내가 관객이 되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객이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예배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일상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예배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드려야 한다. 아니다. 예배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입은 인생을 가리고 정면 대면을 피하려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찬송 논쟁을 끝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예배 시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특정 장소, 특정 민족, 특정 제사제도에 묶이지 않는 예배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등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예배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형식이 아니라 중심,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의 기준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받으심을 얻지 못했고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유무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늘처럼 금요 블레싱 기도회,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등 참 많은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익숙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익숙하다는 것은 형식과 순서를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익숙하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웅정한 예배당을 찾으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순서를 찾으신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본문 23절에서 나오는 찾다의 단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찾아내기 위해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인의 은혜로 회복되는 자리이며 상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그냥 잊어버린 채 어느새 형식과 외식이 되어버린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예배는 시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예배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한 문장은 예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시작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시며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는 사람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찾으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예배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예배가 이어집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사야를 성전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부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가 타락할 때마다 문제는 늘 동일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혹은 우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려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지함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잘 알지 못함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순전한 예배였습니다. 본문 말씀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자신의 과거와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은 예배의 정의나 내용이 아니라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 외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장소의 개념이 강하고 또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면 신약의 예배는 장소보다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면 예배는 쉽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는지, 설교가 감동적이었는지, 또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참된 예배자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는 바람, 호흡, 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본문 2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나 모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정성껏 준비된 예배라고 해도 마음과 중심이 떠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나 형식을 넘어 성령 안에서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영은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살리실 때에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형식보다 진심으로, 습관보다는 갈망으로, 갈남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은 있으나 영이 없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예배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요, 메마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회개의 고백으로,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가장 거룩한 형식을 입은 가장 위험한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삶이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깊은 예배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외식과 형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진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영으로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장소적인 것이었고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으며 꼭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에 다시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내용의 자체이며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진리의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예배 안에는 예수님과 그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이고 예배의 본질과 주체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청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리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재미있는 소리, 또 기분 좋은 말들도 포장된 예배는 아닌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 축복이나 대가를 바라는 예배, 매일 반복되는 형식의 예배 속에서 나 자신만의 만족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한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우시며 유일한 제사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산 제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기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몸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로 이어져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배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진리 없는 예배는 감정만 남고 말씀 없는 열정은 그냥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방향을 잃습니다. 감정은 뜨거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진리는 알지만 영이 없는 예배는 차가운 종교의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가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는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누구도 정직하지 못하며 무엇 하나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에 주님은 만지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이 혼란과 불안에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부으시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실 겁니다. 지난날의 헛된 예배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보이는 형식 이전에 보이지 않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의식보다 중심을, 장소보다 마음을, 전통보다 생명을,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셔오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에 머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감정과 습관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참된 예배자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